여러분, 긴 장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긴 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대 같은 장비가 며칠 동안 내리기도 하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긴 장마에 건강하게 지내도록 서늘한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2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떠나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걱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종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예수님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문 10장부터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12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도를 하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본문 1절에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들 내어 쫓고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언제 12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밤에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를 것을 의논하신 후에 12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른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요구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시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본문 이제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부른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가방끈이 짧은 어부들과 또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 오로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강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제대로 배우지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른 12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육적인 사람들로 자기 뜻과 욕망을 이루려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육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은 도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마태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자 예수님을 시기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책임지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마태가 본문 2절로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2절로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중요한 사람의 위치와 서열대로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먼저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맨 처음에 기록했고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고 맨 마지막 서열에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항상 먼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도 급한 사람이며 허풍도 잘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또 다른 장점은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하는 방식은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강의실에서 칠판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자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예수님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대로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며 사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전도 훈련이 있고 또 평생 전도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들, 앞으로 사도들이 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길 잃은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후에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며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12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해서 예수님께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찾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만 사용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전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할 때 돈이나 음식 담을 주머니, 속옷 2벌,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돈도 음식 주머니도 챙기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는 대학교 CCC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2명에서 한 조가 되어서 시골 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주는 음식도 먹고 잠은 시골 교회에 가서 자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고 대천덕 신부님의 믿음 재정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친구 중에 이혼 2기에 빠진 부부와 또 제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영국 신학교 공부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 신대원에 공부하려고 할 때 재정이 부족해서 제 혼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서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일도 없고 또 후원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3개월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세 자녀와 함께 제 아내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미국 홈레스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6개월 후에 하나님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제 친구 기도짝인 프랭크 캔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4년 동안 살도록 필요한 것, 재정,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 아내 조울증이 심해져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3명의 아이들과 약 10년 동안 세상에 일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유튜브 설교 방송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공간도 없고 동력자들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유튜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저의 지하집, 지하방에서 유튜브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저와 제 큰딸은 믿음으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자 하나님은 저에게 제 큰딸 루가 미국의 간호사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지하방에서 나와서 마을 활력소에서 대간을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 믿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본문 1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할 때 제자들을 환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물 때에 살롬, 주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빌어주면서 그 집에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면서 그 집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지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을 떠나가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후에 본문 16절로부터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세상은 이리떼가 모인 곳, 살벌한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리떼들이 덕실거리는 살벌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비둘기같이 영적으로 순진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절로 이제 25절에 보면 앞으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 예언을 지금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로마 총독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로마 분봉 왕들로부터 또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다가 또 이방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강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받을 때 제자들을 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독배해 주겠다고 지금 1호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앞으로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들과 분봉 왕들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할 때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며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희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들, 또 자식들, 친구들, 이웃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가르쳐 주시며 더러는 순교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박해가 심해질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박해가 심해질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심한 박해가 찾아올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대표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24절로 25절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앞으로 핍박받게 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스승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육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하는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의지하며 우상으로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겪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